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장로교회 쪽에서는 그럼 뭐 내가 착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 한번 준비가 되나요? 로마서 1장 17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to faith to faith.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뭔가요? 약간 암호 코드 같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게 된 과정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처음 알게 된 믿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박국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미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 안이라고 말하면 내 안은 누구 안이죠? 예, 예수님 안에 in Jesus입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나 성경책 있으시죠? 있으시면 앞표지 한번 잠깐 이렇게 들어보시고 앞표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뭐가 있죠? 앞표지나 뒷표지에 보시면 주로 십계명 아니면 주기도문 있죠? 자,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십계명 율법이라기도 하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레위기서까지 앞에 토라 그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뭐죠? 예, 그 단어는 사랑인데 두 문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십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선교사가 돼서 한국을 떠나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면 아프리카 가면 못 먹게 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꼭 먹고 싶다 그래서 굳이 저녁에 나가서 순댓국을 먹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순댓국은 피하고 소의 내장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율법에는 피로 만든 음식과 내장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율법을 어긴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다고 되게 손가락질을 해요. 맞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가나 사람, 서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은 남부는 고양이를 먹고 북부는 개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케냐에 오니까 여기도 개를 먹고 또 그 소의 내장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그 헝그리 소울푸드라고 하죠. 그 배고픔을 아는 겁니다.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 십계명만큼은 그냥 그 의미대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지키자 하고 율법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또는 우리 찬송가의 앞뒷장에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계명이죠? 3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자,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거는 그 뒷부분 5, 6, 8, 90이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누겠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네,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이 무겁지 않으시대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일 한미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특징, 그 근거는 뭘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옷을 입는 거? 뭐 그런 게 교인이란 특징일까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 너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은 교인의 표징이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경험상 교인들끼리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교인들이 경건의 모습도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율법의 그 뒷부분,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웃의 시작은 내 몸 밖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 이웃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입니까? 남편, 부인, 자녀, 가족, 교인,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속한 이웃,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 동료, 나가서 선교지 저처럼, 그리고 일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겠죠. 자, 교인들끼리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인데 집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올 정도로. 그러면 누가 저걸 교인으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너무 존경받아요. 근데 자녀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반대로 집사님 너무 사업이 성공해. 그런데 집사님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잘못 돌아가는데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아무 나서지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결속력이 강한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자기들끼리 좋아. 그런데 경멸의 눈초리로 교회를 보고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 있어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이웃 사랑만 있어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유, 생각, 이게 아니에요. 고상한 취미도 아닙니다. 다시 십경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꼭 딱 중간에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게 딱 들어있어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수단이나 형식입니다. 폼이에요, 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되게 하고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게 하는 실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론입니다. 자, 하나님 십계명 딱 중간에 안식일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칙필라라는 데 갔어요. 제가 칙필라라 그랬더니 막 웃어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칙필레라는 거예요, 칙필레. 미국 저기 아프리카 가면요, 갓이 아니고 곶입니다, 곶. 그리고 가방 빡이 아니 빡이에요, 빡, 백이 아니고 칙필레. 공항에서 칙필레를 갔더니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미국 가면 꼭 칙필레 가봐야지 하고 예배 끝나고 일요일날 오후에 코보다몰에 갔더니 칙필레가 있어요. 칙필라? 하여튼 칙필레가 있는데 갔더니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이 주일날 일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물론 주일날을 안식일로 삼아 내 삶의 리듬을 구조화시킨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뭐 우리가 알겠지만 경찰서, 소방관 일요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육체적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런 원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은 3분의 1은 자야 돼요. 맞죠? 안 자면 큰일 납니다. 전 해군이었습니다. 군함이 퇴역하기 전에 3분의 1은 수리를 하고 3분의 1은 대기를 하고 3분의 1은 작전에 나갑니다. 바다에. 맞죠? 해군 계세요? 해군? 여기 해군 안 계신가? 저기 우리 해군. 모든 피조물하고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의 설계와 계획에 따라 쉬어야 돼요. 제가 PCC 학생들 2부에 오는 저 펜사콜라 크리스천 컬리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는,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제 자녀들을 보니까 와서 건강한 일탈을 통해서 리프레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자유를 느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식에는 감정과 육체의 리프레시, 리커버,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한국 음식 해주는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주셔도. 하여튼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솔직히 예배라는 게 그 시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생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그 시간을 채움으로써 예배가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신기한 것은 걱정이 너무 많아. 돈 걱정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만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예배하면 나의 문제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 해보셨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문제가 사라져요. 안식일을 통해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배야말로 나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와 내 삶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솔직히 제가 선교사로 8년 만에 지금 처음 안식년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을 가져요. 8년이나 일을 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후원하는 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하듯이 헌금해서 그냥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하는 선교의 결과와 진행상을 보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식년을 결정했을 때 저도 사람이잖아요. 생활인이고 안식년 기간 동안 일을 안 하는데 먹고 살 수 있을까, 미국에서? 물가도 비싼데.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레위기에는 희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빌레. 주빌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식년이라는 개념은 안식일의 확장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7년 주기로 해서 나중에 49년, 50년째 되는데 77, 49. 그때가 되면 경작도 안 하고 파밍도 안 하고 노예도 해방하고 빚도 탕감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실천을 진짜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한 가지 더 희년의 의미는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안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경에. 네, 형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하세요? 막 억지로 막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좋으세요? 많이 변했어요. 권사님 말고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려움만 만나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상황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나쁜 성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습관적인 나쁜 말, 생각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사람. 성경 일독도 해봤고 새벽 기도도 나가봤고 금식도 해봤고 특별한 검도 확 질러봤고 이거 한국말로 질러가 뭘까 이게? 영어로 확 질러봤고 교회 봉사도 막 빡시게 해봤고 빡시게 또 어떻게 해석하려나? 근데 욱하는 성질은 그대로고 이건 좀 약간 포지티브한 거고요. 너무 또 그냥 무기력해지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제가 집사로 한 20년 보통 집사로 보낸 게 아닙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 교회 붙어 살았어요. 선교사로 목사로도 한 12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무의식적으로 정신승리 내지는 의지 강화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려나? 아니면 감정 훈련을 통해서 긍정 사고를 만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뇌와 암시가 필요한데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날마다 내 감정을 다시 업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특별 예배 그것까지 모자라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이 펌프질, 감정 펌프질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상황의 절박함을 압니다. 기도의 절실함도 알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엔 응급실도 있고요. 일반 병동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성경 신학교까지 가는 장로님 계세요. 그리고 불받은 권사님.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약간 피합니다. 오히려 그랬으면 사람이 유들유들 해줘야 되는데 눈에 막 광선이 나와요. 레이저가 막. 보면은 막 교회 지적하고 목사 지적하고 막 입에 독소리 막.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별법 하나 드릴게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 그것은 보상 심리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예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학교 가서 예배드린 다음에 딱 기숙사에 앉아서 야, 너 너무 오늘 수고했어. 자, 또 게임하자. 그러면서 한 2시, 3시 넘어간다. 그건 도대체 안식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꼭 뭘 해야 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안식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배우자가 교회 안 오거나 자녀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예배 잘 드리고 가니까 집에 딱 갔더니 누워서 TV 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보니까 화가 확 나. 예전에 선교단체 출신 분들 얘기인데요. 선교사니까 그 선교단체는 얼마나 뜨거워요. 대형 집회를 치웠어요. 엄청난 몇천 명, 몇만 명 집회하고 밤 12시 집에 가는데 그냥 못 가니까 한국은 24시간 하는 음식점도 있어요. 남녀가 같이 밥 먹다가 눈 맞아갖고 사고 나고 막. 그 집회는 왜 한 거죠? 제가 PCC를 다니니까 우리 딸이 수요예배를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아빠
딱 앉아가지고, 예, 아빠는 왜 목요 예배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사관학교 때 내가 받은 사관학교 때 받은 훈련 너는 왜 안 받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둘 다 틀렸어요. 온유는 예배를 의무로 생각했고 저는 예배를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안 생기세요? 우리는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봉사를 해치워버렸습니다. 이 해치워버린다는 말은 또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닝이나 퍼포스는 없어지고 리무브 해지고 그냥 온리 그냥 워크만 남은 거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와 봉사를 일로 만들어버리고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가게 하는 그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설교 시작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나요? 신혼여행 가서 바로 애도 가졌어요. 애도 낳았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큰 싸움도 안 일어났는데 각방을 써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안 해요. 그렇다고 이혼도 안 해요.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 관계가. 그리고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누구를 알다라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다른 어원으로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건가요?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을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아니면 한국 특유의 열정을 갖고 막 봉사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낼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라는 동전을 밴딩 머신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이렇게 자판기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구원이라는 콜라를 딱 잡아서 딱 마셨어요. 자,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하게 돼요. Respect and fear를 해요. 우리가 자판기를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경외하면서도 사랑해요. 자상한 아버지지만 능력 있는 아버지, 무섭기도 한 아버지. 우리가 자판기를 끌어안고 경외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목사님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제가 1달러를 줬어요. 1달러를 갚았어요. 그러면 믿을만하네? 이분에게도 믿을만한 게 있고 저도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10불을 꽂았어요. 근데 10불을 주셨습니다. 이때 원래 진짜 돈 갖고 해야 되는데 1만 불을 줬어요. 1만 불을 저한테 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이분한테 있던 건가요? 저한테 있던 건가요? 둘 다죠. 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보통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주는 사람을 보통 강조하는 게 장로교라고 하고 이 갚는 사람을 보통 감리교라고 해요. 침례교는 둘 다 답니다. 더 좋은 거예요. 관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만드느냐? 연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둘만의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고 고난도 돌파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 관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쁜 거는 배우지 않아도 해요. 대소변 가리는 거,
학교에서 글자 쓰는 거, 질서를 비치는 것도 다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다만 안식을 위해서는 그런 관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관계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관계 훈련을 위한 영적 세 가지 법칙을, 관계를 깊게 하는 영적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제1법칙, 선점의 법칙. 우리의 뇌는 너무나 좋아서, 괜찮습니까, 시간? 네네. 뇌가 좋아서 완전 삭제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즘에 왜 USB 보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복원하고. 그래서 어린이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주일학교, 가정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대의 법칙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있느냐가 중요해요. 가족관계도 그렇고. 자, 제가 어제 3일간 미국 드라마를 시리즈로 10편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딱 여기 섰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차 있을까요? 드라마. 그 다음에 CF송.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CF송 따라하죠. 왜 따라해요? 저 계속 봤으니까. 비례법, 영적 법칙은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법칙, 밀도의 법칙. 시간은 많은데 이 친밀함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부부간에 늘 같이 있죠. 그러나 친밀함이 달라요. 친밀함을 얼마큼 밀도 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안 읽을게요. 거기에 보면 거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거기에 거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거하라라는 말이 있고 너가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정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떠나서도 거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떠나는 거니까. 그 부정적인 의미, 그거까지 합치면 11번 나와요. 11절에 11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희들한테 주는 명령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담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자, 예수님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게. 그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냐 도대체. 그걸 좀 설명해 줄게요. 아까 영적 법칙, 친밀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멈춰야 돼요. 거하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서갖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야죠. 내 생각을 멈춰요. 감정을 잠깐 멈춰야 돼요. 예배는 일단 기존에 내가 끌고 왔던 생각들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휴대폰 늘 들고 다니잖아요. 잠깐 멈춰야 돼요. 심지어 내 말과 행동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목장에 들어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식하기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방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성찬식도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떨 때는 선물도 주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런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만 볼 수 있을까요? 10절? 예. 내가 그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뭐가 되냐면 제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건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책. 성경책.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자, 이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 엄지는 묵상이라고 보통 배웠어요. 근데 묵상하면 좀 오해가 있어요. 묵상의 목적은 내가 이것을 묵상해서 실천이 나오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천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천. 자, 성경책을 엄지로 잡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뭔가 집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약해요. 자, 뺏어보세요. 성경책. 뺏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뺏겨요. 일주일 와서 설교만 듣는 것 이렇게 약해요. 자, 요거는 읽는 거예요. 자, 2개 잡아보겠습니다. 믿음 뺏어가 보세요. 조금 힘이 생겼어요. 자, 공부까지 해보겠습니다. 공부까지. 공부하면 읽기도 하죠? 아니, 잡아당겨 보세요. 훨씬 강해졌습니다. 자, 요거가 있어요. 요게 제일 강하죠. 요건 암송입니다. 암송.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왜 암송이 세냐면요. 성경이 없던 시대는 다 외웠어요. 암송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암송이 떠올라와요. 굉장히 강력한 안에 거하는 안식의 훈련이에요.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고맙습니다. 암송이 하가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하가라는 동사는 뭐냐면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야로 읊조리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읊조리다. 이거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적용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갈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나누고 변화가 없는 거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실천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제자라는 말이 아까 8절에 나왔는데 자, 또 마지막 퀴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제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많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책에 몇 번 나올까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제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356번 나옵니다. 신약에만 325번 나와요. 335번.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 안디옥에서 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약간 특이해 보여서 한 얘기였지.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예요. 무슬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 무슬림의 뜻. 마음에 알라를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무슬림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제 질문의 의도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제자라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하는 말을 갖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 등을 보고 아빠가 한 대로 해요. 제가 막 걱정하니까 우리 딸이 매일 공부하는데 아빠 기도하는 거 하나 못 봤어. 딱 쏘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여러분 자녀의 신앙 상태는 죄송한데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무서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안식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큐티 방송을 우리 밥 먹을 때 큐티 방송을 틀어놓고 먹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큐티 방송이 대안학교 교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란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의 표어로는 준비된 선교로서 준비된 선교사로서 성품을 갖추자라고 정했대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속을 퍼지는 거예요. 내가 성품을 보였나? 제가 시작할 때 사진 보셨지만 사역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차도 헌금을 하셨어요. 차도. 그런데 과연 제가 현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는지, 제가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는지 생각하니까 전 실패한 선교사더라고요. 저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다시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안식이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란 그 사랑에 머물며 그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안식을 추구하는 훈련이어야 되고 그 안식을 추구하는 훈련이라는 건 말씀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고 그래서 닮아가는 건데 내가 이 침례교회에 공동체에 나를 자발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내가 객관화가 돼요. 그리고 격려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가족 간 대화와 화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 봉사 시간이 필요하고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종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상황을 성경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펜사콜라 한미 제일침례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더 깊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목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나눔 목장 만들어주세요. 오전반 오후반 성경 공부만 만들어주세요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닮아가야죠. 비례의 법칙, 밀도의 법칙. 지난주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영생이란 주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